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을 할 때 제일 먼저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1장 3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예수님, 현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서두에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이유. 오늘 우리를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이미 그 지역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강을 건너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 우리와 다른 족속으로 저들은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럼 내 삶이 어떠한가?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우리가 누려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때에 AD 60년, 64년 이 정도 그 시대에는 그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성도들이 박해받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 서신을 쓴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으로부터는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박해로 인해서는 죽임을 당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배교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와 또 어쩌면 그만큼의 박해나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가고 또 진정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인생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온전한 소망을 가지라, 그런 의미예요. 온전한 소망.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망이 있어요. 뭔가 계획도 있고 기대하는 바가 다 있죠. 뭐 돈을 많이 벌기를 기대한다든지 출세를 기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태의 기대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과 전혀 차원이 다른 온전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지금 비록 박해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간절한 소원, 즉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소망의 풍성함에 어떻게 이르는가? 방법을 11절 중반에 이야기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때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깨어 부지런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믿음에서 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세상에 열심을 내고 세상이 기대하는 바대로 밤낮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면 참 부지런하다,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쩌면 반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어찌 유익일 수 있으며 부지런함의 결과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지런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합당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질 때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의 결과가 어떻느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하나로 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의 발음을 나타내는 것, 즉 온전한 소망을 지닐 때 나타나 보여지는 태도가 부지런함이고, 또 그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없어서 얼굴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이 그냥 자기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다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점차 믿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성숙미가 나타나야죠. 성숙미가.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혈기가 막 이렇게 있다든지 또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있을 때 강하게 막 책망하듯이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완숙함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죠.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의 그런 결과죠. 자, 그러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을 때의 모습이 뭐냐? 바로 12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로 세워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본받아.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내 삶에서 그들이 거쳐왔던 좋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것들은 반면교사 삼고 저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또한 내가 교훈 삼아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나온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소망조차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즉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세죠? 100세에 얻어요. 100세.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물론 그 중간에 이스마엘도 낳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지만 여간 25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돼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이제 그냥 얼른 이삭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뭐 빨리빨리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니요, 그 전에 이삭이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번제물로 바쳐라라고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냥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 있는 아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찌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죠. 그래서 나무를 놓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 칼로 내리치려 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75세에 부르셨고 100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시간,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의 나이를 보통 25세에서 한 36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75세부터 약 136세까지, 그러니까 약 60여 년의 시간 속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60년이라고 하니까 별로 뭐 짧은 뭐 별로 아니네, 금방이네, 여러분 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6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뭐 지금 당장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당장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한 번, 두 번 기도해보다가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점차 내 마음 안에는 쓴뿌리가 자리 잡아서 불신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그 확신, 목회자의 부족함 있을 수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찌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어찌 세상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 6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래 참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맹세를 해요. 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를 할 때 더 큰 무엇인가를 거는 거예요. 그것을 걸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분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뭐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 변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절대 지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 존재 자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하심은 18절 전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일 수 없다. 거짓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하고 부모 자녀간에도 하고 친구지간에도 하고. 언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웃던데. 여보, 내가 앞으로는 절대 담배 안 필게. 앞으로는 안 필게. 옆으로 피는. 우리는 맹세 그냥 말끝마다 다 맹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성경 구절들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드러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맹세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인생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이 뭐냐? 오늘 19절에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해요. 영혼의 닷. 큰 배들이 있잖아요. 큰 배들을 보면 그 닷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런 배가 풍랑이 치고 했을 때 흔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닷을 바닥까지 딱 내려놓으면 결코 쓸려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두시겠어요? 세상의 방식에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결코 흔들림 없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소망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하심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보이시고 또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삶의 영혼에게 풍성함이 더해져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